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그 지역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하면서 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자는 자들,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주님께서 데려오시고 살아남은 자들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썼냐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고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셔서 만나야 되는데 자기 살아생전에 뵙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슬퍼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아직도 견고히 못해서 그 믿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 주님 안에서 믿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직 확실치 않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끝이 아니다. 그들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들도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오고 그때 살아남은 자들도 주님을 영접하리라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죽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님의 그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열처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어리석은 5 처녀는 이 준비하지 못했던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것 같이 이렇게 비유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 그 때는 실을 다 아버지만 알고 계시고 이 유대인의 관습에 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때는 신랑 아버지가 준비됐다, 방 다 준비됐다, 그리고 완전히 되는 게 초소 만들어 가느니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다 유대 그 결혼 관습에 맞춰서 다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됐다 그러면 신랑이 그게 밤이 됐든 새벽이 됐든 데려와라 그러면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고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라,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된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신랑의 그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부가 단장하고 정말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항상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거룩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은 것은 죄의 싹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영생을 허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바로 첫 열매에 대해서 믿는 자들도 다 같이 부활의 열매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도 세상에선 죽지만은 다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대로 우리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스갯소리지만은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죄악 다 하다가 마지막 숨골까닥 하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면 딱 좋을 것 같죠?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강도 한 명은 정말 믿었지 않습니까? 진짜 숨골딱 하기 전에 다른 강도 보고는 야, 우리는 잘못해서 지금 죽지만은 저분은 아니야. 그래놓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나 기억해 주십시오. 이 얘기 가지고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정말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와, 그 강도는 정말 복받은 분이에요. 딱 손 까딱하기 전에 딱 믿었다. 근데 우리한테도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참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그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정말 메디컬리도 DNR이라고 그러죠. Do not resuscitate 해가지고 suscitate 해가지고 심폐소생술 하지 마라. 그런 자세. 내가 정말 꼭 산소 호흡기 꽂아야지 살 정도면은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산다. 이제 그런 정리들, 이 화장하느냐, 매장하느냐, 이런 정리,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해되지 않고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새벽마다 그리고 큐티하는 이유도 뭡니까? 주님과 자주 만나고 접하고 있어야지 만나서 서먹거리지 않지 않을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신랑 찾아보지도 않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믿습니다 하다가 그래 운 좋아가지고 주님 한번 딱 만나보십시오. 서먹서먹 할 겁니다. 주님 뭘 원하셨죠? 이거 얼굴은 믿는다고는 했는데 모르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큐티하고 성경 말씀 읽고 새벽마다 그리고 주님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누구신 걸 우리가 지금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 그 강도 어디 있어요? 저 다윗이 어디 있죠? 한번 배 주세요. 이게 척척척 대화가 통하면 너 이렇다 얼마나 여러분 질문을 많이 갖고 탁탁 하면은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속 시원하게 해주실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을 때 정말 죽음 앞을 놔두고 이렇게 후회하는 것 어떤 정신학자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탑 3가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 세상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죽을 때 앞에 놔둬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해봤어야 되는데 이제 그 후회가 있다는 겁니다. 직장 가서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거 그거는 그냥 책임감 때문에 한 거지 책임 안 지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 이건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가보고 싶은 것 정말 책임 안 지고 이렇게 해서 내 기쁨이 넘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못하고 죽는 자들이 후회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말 한이 맺혀가지고 풀고 싶은 것이 있는데 풀지 못한 거 그걸 좀 풀고 싶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응어려진 거 정말 상처받은 거 그거 해결 못해가지고 원수 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좀 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후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말 가지고 있는 거 좀 나누고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거를 나누지 못하고 그저 움켜쥐고 있었던 그것이 후회스럽다는 그런 이렇게 정리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이 얘기를 보면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마다 그 정체성이 확인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으로 통해서 나의 기쁨이 거기에 하여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정말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는 자에게서는 살아생전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후회되는 삶을 하고 있다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십니까? 가진 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우리 애 키우다 보면은 닌텐도 게임 사달라. 지금 보면은 그 박스에 닌텐도 게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하나에 그때 당시 20불씩 15불씩 그 몇십 년 전에 그거 꽤 큰 돈인데 저걸 그냥 사달라. 그저 옆집에 애 살면은 그거 같이 쉐어하면 되는데 그것도 사달라고 왜 밤새 준비해가지고 자기 애들한테 뻐기고 싶어가지고 그거 그거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애들 오면은 가끔가다 그거 보여줘요. 이거 얼마나 부질없는 거냐. 이거 얼마나
지들도 쓱 웃어요. 그거 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그런 식으로 살아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결론적으로 18절, 4장 18절 뭐라 그러면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죽음이 옆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들어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 속에서 정말 멸시받으면서 죽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서로 위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나갑시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하루를 승리로 지내십시다. 서로 위로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저희들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에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셨기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배울 날이 다가옵니다. 길어야 이제는 10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100년도 참 우리 인생 눈에서는 긴 것 같이 보이나 주님 눈에는 잠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 수 있기를 원하고 저희들 혹이라도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거 있다면 정말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 그것이 정리되고 이 삶에서 후회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족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